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하에 가네. 아멘. 찬송가 416장입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찬송가 416장입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주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1절만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만요.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으시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사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랐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성일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무지한 저희들은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거나 지칠 때 더욱 주님 의지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을 본받아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이념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개인의 이득만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가고 경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교회의 발상인 양 매스컴은 연인 교회를 향하여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었던 교권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온 천하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46면에 있는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워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저 좋은 곳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고 나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덕을 쌓아야 하고 덕을 쌓고 열심히 그 종교를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지만 이 다음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좋은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더 편하고 더 쉬워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기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안위, 안녕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나 사업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반대로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하였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 그 이러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돈을 내든 뭔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 곧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삽의 말처럼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흔히 말하는 종교를 가졌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63편을 쓴 이 다윗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은 이 63편은 하나님께 보내는 이 다윗의 연애편지, 러브레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누군가에게 써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사랑하는 그 이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63편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모습으로 편지를 보냈던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본문 1절을 통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을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63편을 통해 자신이 이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며 그렇게 도망쳐 물이 없고 메마른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자신의 그 몸을 숨기고 피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피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윗과 동일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아마 이것을 가정해 본다면 참 그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 인생은 평안한 것이 없이 늘 이렇게 고통과 아픔뿐일까? 또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걱정,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그 전쟁에 대한 걱정, 혹은 당장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피할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그 광야 생활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그런 간절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본문 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앙모하다라는 말은 창백해지다, 시력이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다른 말로 다른 어떠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그러한 간절함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만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서 제발 나를 건져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을 건져달라는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곧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내 마음을 잘 위로하고 나하고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나하고 같은 그러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자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좋은 기도를 하는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과는 아주 멀리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이슬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기쁜 입술로 즐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히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억지로 입을 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모습을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정말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다윗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 있음에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 3절을 통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3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몇몇 사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잘 살아보자고, 다 잘 되자고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건데 네 생명보다, 네 중요한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니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 다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너의 모습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생명이 중요하고 귀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역시 생명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중요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26절 말씀 앞에 있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는지 우리에게 그것은 어쩌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영원한 삶을 진노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생명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현재 이 땅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노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세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좋은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TV를 삽니다. 이 TV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사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사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선택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인생임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그 도움이 되시고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그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 다른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변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하지만 한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다가도 한순간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온전치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되돌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 할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권능과 능력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통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따르겠다라는 말은 딱 붙어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늘 동행할 때, 그와 함께할 때 그 역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였던 것처럼 다윗 역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붙드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정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은 지키시지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9절과 1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의 궁극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며 그 어느 누구가 끝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그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나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더욱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일,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사랑의 행위는 기만이요 위선인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풍성한 은혜로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좌석수의 20%인 6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주일 예배는 2부로 나뉘어져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1, 2교구, 2부 예배는 3, 4교구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1일부터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2월 7일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내일 월요일부터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 특별히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 소지하신 출입증을 꼭 이용하셔서 그렇게 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간 2월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훈련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2월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라며 새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정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주정 헌금 봉투를 새롭게 작성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라고요. 설립 기념주일 선물을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송 찬양인 거룩하게 하소서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시사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땅의 수면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사역 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많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혀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교회를 위해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그 삶의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